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인가 행함으로인가? 혹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인가 행함으로인가? 다들 정답은 알고 계시죠? 뭡니까? 예,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볼 때 교회 입장상 필요에 따라 행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교회 입장상 분리하면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길길이 뛰면서 화내고 싸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예, 저는 절에 다닌 적이 없는데 툭하면 저보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랍니다. 전 중도 아닌데 머리도 안 깎았는데 어쨌든 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지 교회가 움직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행함과 실천과 봉사와 헌금을 강요하냐 막 이러면서 막 또 길길이 날뛰고 믿음을 강조하면 아니 그렇게 행함을 강조해서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믿음만 있다고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설교하셔가지고 일하는 사람 김 빠지게 하냐. 내년에 지금 부서에 봉사자가 없어서 나 혼자 다 하게 생겼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그만하고 당신들 자식 좀 교회로 보내라. 참 못됐죠. 예, 못됐습니다. 맨날 우리 몇 명 오는지 뒤에 와서 세지만 말고 당신 자식들 좀 보내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수석 장로님 아들은 어디가 있어요? 네.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저기 1층에서 떠드는 저기 이분남 권사 아들이냐고 예, 시끄러운 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미움 많이 받았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였는데 그 당시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맨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넘쳐났던 겁니다.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때 신대원 준비하기 전까지 성경을 그냥 맨날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됐지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일독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 칠 때도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왜 목사가 되냐고 이상한 거 자꾸 물어봅니다. 12제자 이름 다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죠. 참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행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냐? 그냥 어른들이 시키니까 칭찬받으려고, 관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로 행하니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고 행함이고 상관없었던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자꾸 제가 요즘에 뭐냐면은 AI로 젊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신앙적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뭐 하면 안 돼요? 왜 그거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뭐 하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왜 물어봐? 알아서 하라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왜 물어봐? 뭐 스킨십은 어디까지예요? 왜 물어봅니까? 허락받고 싶으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셀프 허락하시고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걸 자꾸 AI도 힘들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 선생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유가 19절에 기록되는데, 율법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그런 도덕적 그런 법이 아니라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한정 지어져 있으며 유대인 외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불법 미립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다 뭐라고요?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바울 선생님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도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전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정리하고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신학의 기초인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인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으로 끌어온 겁니다. 유대인은 왜 죄인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뭐 지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유대인은 결국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율법에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 위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동일선상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 유대인이나 아예 율법 자체를 몰라서 자동으로 죄인이 돼버린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뭐죠?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질과 경중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너무 빡빡합니다.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율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또 이래서 잘못됐구나. 자아 비판의 시간이 자꾸 됩니다. 성경 말씀 볼수록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21절에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이제 21절에 이제 율법과 예언자들, 이 율법과 예언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율법과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제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냥 한꺼번에 예언서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뭐라고 하죠?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제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형리로 전도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길이 끊어졌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되사거나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속량이 말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를 구원하셨을 때처럼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영어로는 프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짜입니다. 공짜. 값없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인 이유가 있는 게 있죠. 예,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왜 공짜입니까? 예,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거를 값을 매겨갖고 공기를 봉지에 담아서 팔기도 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다시 다리를 놓는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로 팔려간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날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말이 이게 저는 계속 볼 때마다 어색합니다. 아니, 왜 그걸 또 나타내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정하고 차별이 없이 죄를 다룸으로써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또 죄를 공정하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랑이 많아요. 긍휼이 많아서 무력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뭐가 충돌되냐면 공의로운 재판장인데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는 게 이게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서 그에 따른 형을 이 자녀에게 내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차마 그 심판을 내리지 못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뜻은 뭐냐면 차마 그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지 못해서 길이 참고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지켜내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끼리도까지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죄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아무런 공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다고 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했다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그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려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설교학개론에서 우리 설교의 실제에서 설교할 때 이제 우리 앞에 선배님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교수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주의를 준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 예화로 쓰지 말아라. 이게 저희 설교를 배울 때 살아계신 목사님을 예화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영웅적인 옆에서 보면 우리도 저 사람처럼 닮아봐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막 보면서 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대단한 거, 위대한 업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너나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너부터 구원 좀 제발 받았으면 좋겠다. 남 구원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만 너가 구원 받으면 구원받은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자꾸 뭔가 넓은 비전과 뭔가 먼 미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구원 받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안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쯤 오면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청년 시절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 핵심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어떤 종류건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하다는 의미 역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행해야 할 그 도덕적 행위를 주심으로써,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애를 쓰셨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찾아내고 더 쉽게 하려고 장벽을 낮춰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특별한 이 메시지를 믿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믿음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있죠. 그 믿음에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게 공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음이 중요해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남한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그 믿음이라는 말로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가 됩니까? 다시 율법이 됩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이제 진실로 새로운 언약에 속할 수 있도록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이 확실한 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앞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표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율법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율법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데 그것이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늘 흘러 넘치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난 저게 없을까? 내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자꾸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자유입니다. 율법이 속박이었는데 자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저거 하면 안 되나요?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게 들어와서 그런 죄의 사슬들, 결박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행복하게 되냐? 율법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 너무 기쁘네. 봉사할 때도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셨구나. 아휴,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감사와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게 너무 기뻐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아니라 천근만근, 지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근만근과 같은 저의 발걸음에게 저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잘못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왜곡했다고 보신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는 자에게 율법이 뭐라고요? 내 삶의 습관이라서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어때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진실로 새로운 언약을 속할 수 있도록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 표가,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뭐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기만이라는 뜻에는 이게 들어간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뭐냐? 율법이 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당연한 방식이 됩니다. 율법을 그러면 그게 뭐죠?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완성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이 죄로 인해 완성할 수 없었던 율법이 이 믿음 안에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뭐냐면 행함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 시절의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완전 요즘 애들 말로 관종이었습니다. 관종.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관심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남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고하게 제자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그럴 자리를 만들어서 관심받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것들을 교회에 와서 찾았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공동체는 아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병이 나으려고 다른 데서 더 열심히 해봐야 병만 키울 뿐입니다. 괴로움의 자리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정죄합니다.
참 청년부 때 얼마나 정죄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담배 핀다고 애들 혼내지, 무슨 사감도 아니고 애들 술 먹는다고 혼내지. MT 왔는데 애들이 좋아가지고 술부터 뒤에 우리 또 친구 중에 하나가 공군 장교하는 애였는데 차 뒤에다가 맥주를 한 2박스인가 3박스 실어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나중에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참, 왜 그랬나 싶습니다. 그냥 걔들은 걔들 하기 좋은 대로 놔두지 뭐 그렇게 자기가 무슨 군기반장도 아니고 뭐냐 사감도 아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괴롭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가까이 대서 얘기할게요. 이상하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 신학교 안 간 게 참 다행입니다. 신학교 갔으면 이단 신문관 같은 거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애가, 그 상처투성이 애가 신학교에 갔으면은 교회 가서 전도사 하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맨날 정죄하고 있었겠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학교로 지도해 주셔가지고 학교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제가 재밌는 사람들도 많아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 덕에 참 많은 변화를 또 경험할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저에게 이런 변화가 왔냐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말씀과 친해졌습니다. 그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타인들에 대해서 내 보상받으려고 막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재판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죠.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주시거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 한 분이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나이도 한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꿈이 있답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꿈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 말씀을 안 보니까 꿈이 없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과 친해지니까 이제 잠깐 잊어버렸던 꿈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은 왜냐?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가슴 뛰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복음을 대할 때 오래된 부부관계처럼 각방을 쓰고 있다거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매일 그냥 의무감으로 느껴지신다면 좀 말씀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벽 제단을 세우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말씀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